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년 다윗의 신앙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떤 동물인가 한번 맞추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덩치는 60cm에서 80cm 정도만 하고요. 높이는 30에서 40cm가 되지 않고요. 길이는 뭐라고 그럴까요? 길이는 60에서 80. 덩치는 몸무게는 약 10kg에서 많이 나가면 한 15, 16kg까지 나가는 동물인데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사자를 겁내지 않는데요. 늑대하고도 싸우고 하이에나하고도 싸워서 지지 않는 동물이래요. 어느 동물이죠? 예? 우리 원로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오소리는 오소리인데 무슨 오소리? 그렇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놈입니다. 저 꿀벌 오소리, 저 꿀벌 오소리라는 것은 사자하고 싸워서도 사자가 너 먹어봤자 뭐 하겠노? 한 입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잡아먹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그냥 꿀벌 오소리만 치면 사자하고 꿀벌 오소리가 싸우는 게 나와요. 그냥 사자가 도망을 다녀요. 하이에나하고 싸우면 도망을 가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모든 동물들, 사나운 동물들이 회피하고 기피하는 동물 1호가 뭐라고요? 꿀벌 오소리래요. 그만큼 용기가 있고 대담하고 담대하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방금 보여주었던 그 오소리 머리부터 등까지는 일반 짐승하고 틀리는 등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물어도 뭐 한다고요? 잘 안 물리던데. 평상시는 물렁물렁한데 충격이 주어지면 아주 딱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지를 않아서 잘 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물지 못하고 피할 때 아주 급소를 공격하는 것이 꿀벌 오소리의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자도 겁내지 아니하고 늑대도 겁내지 아니하고 하이에나 같은 것도 겁내지 아니하고 심지어 남산만한 코끼리도 겁내지 않아야 돼요. 도망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오늘 꿀벌 오소리에 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꿀벌 오소리와 같은 모습을 지닌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겁내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누구를 겁내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겁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 사울 왕까지도 두려워 떨며
싸움을 회피하고 싸움을 기피하고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려고 했는데, 소년 다윗은 당당하게 나가서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움을 해서 이기게 되어지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나가서 싸우면 한 주먹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가서 싸우게 되어지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결코 누가 이길 수 없다고요?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기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다윗의 신앙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배워야 하고 가져야 하는 것은 다윗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다윗의 신앙, 우리가 배워야 할 다윗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인가? 세 가지 측면에서 다윗의 신앙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소년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면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뭐 할 것이라고요? 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저 거인 골리앗으로부터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소년이 다윗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얼마가 된다고 합니까? 6규빗 한 뺨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요?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무슨 창자루? 배털채 같고 창날은 철이 얼마나 된다고요?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골리앗, 이런 골리앗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 속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을 그려놓았는데, 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 모습 속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골리앗은 어떤 몸을 가지고 있었는가?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키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6규빗 한 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규빗입니다. 이 한 규빗이 몇 센치 정도 되겠어요? 예, 45cm 되게 잡게 돼요. 자, 45cm로 잡으면 6규빗이면 얼마입니까? 2m 70.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2m 70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뼘으로 한 뼘을 쫙 재봤어요, 어제. 몇 cm 나왔을까요? 예? 23cm 나오더라고. 제가 이렇게 손을 쫙 펴서 딱 재보니까 23cm 나와요. 그러면 2m 70에다가 23cm를 더하면 얼마예요? 93cm면 대충 몇 미터라고요? 3m요. 3m의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 3m의 키만 가진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얼마였다고요? 에? 예, 6,000세겔이라, 5,000세겔이라 그랬는데, 이 놋 5,000세겔을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하니까 얼마라고요? 80kg. 여러분, 80kg면 옛날 큰 쌀자루 한 개가 얼마였어요? 얼마? 80kg였습니까? 60kg 아니었습니까? 80입니까? 예. 쌀자루 하나 여러분 지고 가겠어요? 우리 최 권사님한테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1년 동안 먹고는 갈는지 모르지만 아마 지고는 못 간다고 그럴 거예요. 80kg의 갑옷을 입었어요. 칼을 들게 되어졌는데 이 칼의 무게가 얼마라고요? 여러분, 10kg짜리 칼을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겠어요? 들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것을 그냥 나무 막대기 들고 움직일 정도로 대단한 거인하고 다윗이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런 사람과 싸우게 되어지면서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게 있어요. 다윗은 칼을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고 창을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고 우선 총을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 17장 40절에 보면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게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물매 하나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작은 손가방 같은 거 메고 거기에다가 돌 5개 넣어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네가 나를 개로 알았느냐고 하면서 막 호통을 치면서 너를 찢어서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다윗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어리석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을 다윗은 소유하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왜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왜 골리앗과 한판 뜨지 않았을까요? 사울 왕이 내걸었던 것이 있습니다. 많은 상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과 뭐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답을 주고 세금을 뭐 하겠다고요? 면제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한판 떠서 이기면 완전히 신분이 달라집니다. 왕의 사위가 되어지면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자신이 없거든요. 3m 넘는 사람하고 2m도 안 되고 1m 조금 넘는 사람들이 골리앗과 한판 떨려고 하니까 이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내가 승리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골리앗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칼로, 자신의 창으로, 자신의 갑옷으로 자기를 지키면서 창과 칼로 이기려고 했습니다. 힘으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자기가 하려고 생각하니까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골리앗보다 훨씬 더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위기는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무엇을 테스트하는 시기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기,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시기. 얼마나 좋은 신앙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인가를 붙들고 확인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내게 찾아오는 위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위기의 시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도 자신이 없었고 다윗의 형님들도 군대 장관들도 아무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더라. 사자가 양을 잡으려고 하고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시험의 시기, 위기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나가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데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시험을 했잖아요. 그때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 산을 향하여 나아가고 번제 드릴 모든 나무를 만들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게 되어지죠. 아들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놓고 칼을 뽑아서 찌르려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테스트에서 합격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말씀이 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게 되어지면 축복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 시돈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두로 지방, 시돈 지방은 지중해 가까이에 있는 바닷가 쪽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닷가 쪽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지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을 간청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개들에게는 줄 수 없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대단한 믿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게 되어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대하시고 그 믿음이 합격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인간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하는 믿음은 100% 확신하고 도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급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에요. 누가 급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급하게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줄 수밖에 없고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명시키겠다라는 믿음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4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들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하겠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증명하겠다고 다윗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은 죽어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 땅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증명시키는 하나님인데,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겠다, 확인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누구를 도왔다고요? 다윗을 도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했기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다윗을 도와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미 서론에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6규빗 한 뼘 3m의 키를 가진 사람이요, 철 600세겔 80kg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고 10kg의 칼을 들고 완전히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그 사람보다 훨씬 능하게 하신 하나님, 골리앗보다 대단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년 다윗을 통해서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져야 하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물매와 함께 물맷돌 몇 개? 5개.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물맷돌 하나를 끄집어내어서 물매 안에 넣어서 돌리기 시작합니다. 쫙 던졌는데 그게 어디에 박히게 돼요? 성경에는 이 말하고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 오른쪽 눈깔에 안 박히겠나, 이건 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활동하기 어려울 거니까. 그리고 그 물맷돌이 밝히기 가장 좋은 것이 아마 왼쪽보다 오른쪽 아니겠나, 이건 제 짐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 몇 개였다고요? 5개. 그런데 몇 개를 썼어요? 1개를 썼어요. 몇 프로 남았어요? 다윗의 실력으로 하면 이게 돌리다가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도우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저쪽으로 던져도 엎어져도 뭐 코 깨지는 게 아니고 뭐 죽는다고요? 돈 죽게 됐더라고요. 넘어져도 뒷꼭지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시키고자 하는 믿음에 있었기에 물맷돌 5개 가운데 하나 20%를 가지고 80%는 남겨두고 20%를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결과가 초래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자 했던 다윗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느냐? 전쟁은 사람의 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확신하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기술이나 사람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확신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사람에 의해, 칼에 의해, 창에 의해, 요즘 말로 하면 미사일에 의해서 무슨 SLBM인지 이런 것 갖고 전쟁을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쟁이 어느 나라에서 있어요?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 며칠 만에 끝난다고 그랬죠? 3일 만에 이긴다고 그랬어요. 러시아의 전성 기념일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전성, 늦어도 한 달을 잡으면서 전성 기념일에 끝내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1년이 지나가도 전쟁이 안 끝나고 지금 전쟁이 역전되어져 가지고 어디가 이기게 되어져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기게 되어지고 이번 5월 달에 전 세계로부터 지원받은 장비를 가지고 공격해서 러시아를 끝내주겠다고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있고 세계 사람들이 지원해주고 있고 우리 교회가 지원한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기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작년에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특별 헌금을 해서 우크라이나로 돈을 보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의 손에, 힘에,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은 모든 삶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었다 하는 사실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는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세 가지 특별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었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신앙인이었다. 두 번째 다윗이 가졌던 신앙인은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신앙이었어요. 세 번째 다윗의 신앙은 삶의 결과는 힘에, 기술에, 총에,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확신하는 신앙이었어요. 이런 신앙을 소유했기에 이 믿음을 가진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 같은 믿음을 소유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